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 주일이고요. 성탄 주일이면서 송년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 설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쓸어내도 쌓이고 쓸어내도 쌓이는 거예요. 쓸어내지 못한 자리를 보니까 이미 겹겹이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해였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이라고 하죠. 전 세계가 쓸어내도 겹겹이 쌓이는 눈처럼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끌어안은 채 2022년을 지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유리 그릇과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회에 열왕기상 20장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누구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때는 이스라엘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예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열심으로 우상 숭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우상 숭배 멈춰라.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850대 1의 전쟁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은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는가, 아니면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시는가, 그 내기예요. 뭘 걸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내기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엘리야가 기도한 그 제물을 불로 핥아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숫자에 얽매여 살아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고 숫자가 적은 사람이 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식을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의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로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이 아합이 결혼을 한 거거든요.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엘리야 너 죽는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세벨 나 죽인다고?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자, 그 반응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850대 1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직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었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세벨이 통보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볼까?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은 너무나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고 가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 정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아합이 그 이세벨도 두 손 다 들고 하나님께 나오겠지.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야,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무너져 내려? 엘리야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상황으로 가득해요.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갔잖아요. 아들 주시고 딸도 주시고 막 자식 주시겠다 그러는데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산성이고 내가 네 거처가 되며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 안 주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고, 무슨 하나님이 내 검처가 되고,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24년 살았잖아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못 기다려요. 이제부터 제 상속자는 내 노종인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쳤어요.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믿음인가요?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텐트 밖으로 나와라. 하늘 좀 봐. 뭐가 있니? 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이 만큼 많이 있네요. 그래?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지칠 만하다. 너 낙심할 만해. 나한테 항의할 만하구나. 아브라함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네 자녀를 많이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쳤어요. 낙심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최근에 한 보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막 튀어나오고 할머니도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저만 두려운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 전 믿음이 있어요. 전 하나님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두려워요. 이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준비되어졌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제 개척한 교회죠.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바울을 대적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적인 상황을 7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혼란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육체적으로 못해요? 편치 않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싸움이 걸어져 오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로의 정체는 5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자, 우리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는 위로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절로 9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나와요. 목사님, 그렇게 두려워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정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싸움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자기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 위로가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듯이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위로의 수준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수준의 차이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실력과 우리의 실력의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로하는 게 성도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로해요? 병든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로 가득했던 사람이 거듭나서 세상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에 강해? 약할 그때에 강화되는 거예요. 온갖 고난 가운데 기쁘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로 인해서. 그 위로가 그저 발목까지, 정갱이까지 닿는 그런 위로라고 한다면 나 하나 버틸 힘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 좀 죽여주세요. 수치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 위에 다른 선지자들은 다 바알 앞 무릎을 꿇었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번 해요. 호렙산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합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의 역사를 경험했던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호렙산에 가서 모세에게 임했던 불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렙산에 갔어요. 갔는데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산이 갈라질 만한 바람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 불이 역사가 있은 후에 세미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에 복종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항하고 있는 선지자 몇 명?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고 있다. 엘리야야, 힘내라, 힘내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도 해요. 우린 그런 경험 다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강력한 기적과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그 문제 앞에서 절망했던 마음을 뒤집어 놔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위로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위로는요, 십자가에서 나를 통한 누구의 사랑을 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은혜요 사랑이에요. 모든 위로는 나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세미한 음성이고,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쇄심,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세요. 도대체 1, 2억, 1, 20억 아니야, 몇백억, 뭐 2,000몇억이래. 근데 자기 몸을 왜 그렇게 상하게 만드냐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은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정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한 38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친하냐면 제 아내가 사귀냐고 물어봐. 그 목사님과 혹시 사귀냐고. 참 저에게 주신 축복 5가지만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저의 축복이에요. 저의 상급이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죠? 예, 있죠. 있으세요? 전준홍 집사님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한창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이주혜 집사님 있잖아. 근데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38년을 뭐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일주일에 보통 한 5번 정도는 통화하는 것 같아요. 누가 놀랐어요 지금? 5번 정도. 그 정도면 38년이니까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그런데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 목회구상을 갔는데 친구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를 같이 기도해 주면서 제시했을 때 그 목사님이 길이 열려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
목사님은 28살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가 지하에다가.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다. 부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이 서로 친밀하고, 한창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때.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고 지내던 신자들의 얼굴이 뭔가가 달라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둘 떠나가는 게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목사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사촌형이 와서 도와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 사촌형이 어떤 것에 이제 투자하는 일을 하는데, 신자들 가운데 무슨 일 하냐, 나 투자한다. 나도 좀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많은 배당을 받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투자하면 그거 안전한데, 그 굉장히 수익이 커. 다른 사람들도 막 소개하고, 자기도 돈을 다른 사람한테 얻어다가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97년 뭐가 왔죠? IMF가 왔어요. 이자를 손해본 게 아니라 원금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교회는 월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목사님은 하루하루 생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카드 돌려막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에 이른 거예요. 어느 날 찾아갔더니 목회 포기하고 미국에 접시를 닦아서라도 가족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나? 왜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았나?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의 주체가 남이 아닌 사촌형이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을 자꾸만 물어요? 목사님께 책임을 묻죠. 동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도저히 목회를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구나 함께 고생하며 거기까지 와준 사모님은 경희대에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셨거든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본인만 주인인 거예요. 위로 딸이 있고 아래로 아들이 있는데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 잠자는 모습을 보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뭔가 홀린 것처럼 옥상으로 자기가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옥상 난간에 서가지고 앞으로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뒤에 남겨지는 가족 그런 거 생각도 안 나. 이 고생이 끝인데 하고 기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앞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뒤로 자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근데 마지막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면 끝나는데 하는 순간 어떤 붉은 기운이 목사님을 확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옆을 돌아다 봤더니 건물 옥상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붉은 네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울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목사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없다? 장로님도 걸릴 수 있다 없다? 여러분도 걸릴 수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자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이제
극복해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이 지나갔겠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두 아이가 잘 자라줬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잘 자라줬어요. 그 큰아이가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있는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 연봉이 직장 생활하는데 1억 몇 번 내가 너무 많잖아요. 1억은. 그러면서 자기 모교 해화동 성균관 대학 나왔거든요. 해화동에 1층, 2층을 얻어가지고 카페를 하는 거야. 카페가 2층만 있는 게 아니야. 1, 2층이 다 카페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0명이래요. 거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직접. 아들은 숭실대학에서 컴퓨터학과를 나왔어요. 대한항공에 근무해요, 지금.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 별명이 전도사님이야. 전도사가 아니야. 일반 대학 나왔어요. 별명이 전도사님이에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 만나서 부럽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거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아니니까. 근데 유일하게 만나면 가끔가다 야, 난 네가 너무 부럽다. 유일한 그 친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할 때가 어떤 때 여러 번 있지만 어느 교회 갔는데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겠습니다. 난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 저 사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고 있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내 죄를 그 아들에게 퇴속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어떤 기적이, 어떤 능력이 이 위로를 대신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 능력은 잠시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켜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표어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여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과중한 숙제를 가진 채 2023년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통하여서 2022년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고 2023년을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